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주께서 홀로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함께 은혜 나누는 저희 모두가 영혼의 깊은 잠에서 깨어 신랑 되신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며 우리가 알고 따라야 할 하나님 백성의 삶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크신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요. 네, 한 주간 좀 어떻게 지냈는지 얼굴도 좀 보시고, 네. 오늘 예배 드리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이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위로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력에 따라 오늘부터 이제 성탄절 전까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한자 그대로 기다릴 대자에 임할 임,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2000년 전 이미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요, 또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던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좀 어떻습니까? 평소에 자신은 사람이나 어떤 일을 할 때 좀 차분히 진득하게 좀 잘 기다리시는 편인가요? 좀 기다려 주시는 편인가요?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잘 기다릴까요? 아니면 서두를까요? 저는 잘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리, 제가 가장 듣기에 반가운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댁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듣는 성도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가장 반가운 소리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쿠쿠가 맛있는 잡곡밥을 완성했습니다. 쿠쿠. 종종 들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쌀을 씻어서 앉혀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면 어련히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밥 먹으라 소리까지 딱 이렇게 다 해주는데, 쌀을 앉혀놓고 계속 딴 거 하다가도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뜸은 또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렇게 계속 수시로 시간을 확인하는 게 저이기 때문인데요, 사람마다 성격에 따라 조금씩 인내심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자체가 기다리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엄청난 기술의 발달을 이룬 시대입니다.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가로막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옛날에는 편지를 써서 답장을 받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죠. 또 삐삐, 휴대폰 이런 거 나오기 그 전에 생각해보면,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떻게 또 연락할 방법을 찾거나,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다가 안 나오면 그냥 기다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지금은 그냥 약속 시간에 5분만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전화해서 왜 안 오냐 이렇게 계속 재촉하는 시대죠. 기술이 발달해서 참 좋은 게 많습니다. 편리해진 게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생활의 속도, 또 생각의 속도도 빨라졌고 또 빨라져야 한다라는 그런 재촉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기다릴 수 있는 힘이나 기다림의 의미나 중요성도 우리가 서서히 잃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나 하더라도 성과도 빨리 내야 되고요, 또 그만큼 포기도 빨리 합니다. 모든 걸 빨리빨리 서두르다 보니까 그 사이에 정작 중요한 것들을 하나 둘 놓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존재 자체가 기다림의 존재입니다. 기다림의 존재. 어떤 말이냐면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기린이나
어떤 짐승들의 새끼, 포유류의 새끼들은 태어나자마자 어떻습니까? 잠깐 있다가 자기 힘으로 뻘떡 일어나서 걷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본능적으로 어미의 젖을 찾아서 갑니다. 어미 젖을 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역사 이래 태어나자마자 자기 힘으로 걸은 사람, 엄마한테 가서 젖을 먹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딱 하나, 우는 것뿐입니다. 울음을 통해서 자기의 욕구를 표시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어떤 학자는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불리고 지금은 호모데우스, 신의 경지까지 다다랐다고 하는 우리 인간을 결함의 존재라고도 부릅니다. 결함. 태어나는 순간부터 많은 결함, 연약함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거죠. 자연히 우리 인간에게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기까지, 지혜를 갖기까지 그래서 많은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기다림뿐만 아니라 부모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많은 도움까지도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건 우리가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서두른다고 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 때가 돼야 하는 일이죠. 저도 저희 쌍둥이들 태어났을 때 또래보다 말이 너무 늦어서 사실 엄청 마음고생이 심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말이 너무 많아서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기다림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을 맞습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조금 더 넓게 보면 교회력의 시작이 대림절, 바로 이 기다림의 절기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자체가 아주 뜻깊습니다. 교회력이란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이 중요한 구원의 사건들을 1년의 이 시간 동안 하나씩 그 흐름을 따라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리듬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달력, 교회의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구원의 역사가 기다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다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다림이라는 건 그냥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그냥 지루한 일, 따분한 일, 어쩌면 불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구원, 그것을 기다리는 거고요. 또한 기다림은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변화와 성숙을 하면서 기다림을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한 주 한 주 의미와 함께 새로운 기다림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 기다림의 은혜, 기다림의 기쁨이 2022년 대림절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오늘 본문인 이 베드로후서 말씀에서 이 점을 강조합니다. 앞장에 있는 베드로전서는 교회가 로마의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반면 이 베드로후서 말씀, 이 두 번째 편지는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교회를 올바른 신앙으로 교훈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 가운데 본문 3장에서 베드로는 기다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 밑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3절에서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라고 하죠.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정리하면 오늘 말씀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먼저 알아야 하고 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지혜가 무엇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3,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계속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 봐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거 지켜졌니? 안 지켜졌잖아. 세상이 처음 창조될 때하고 지금하고 변한 게 있어? 없잖아. 그냥 그대로야. 그러면서 성도들을 계속 미혹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왜 아직도 오지 않냐, 언제 오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 재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요,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 이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분명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실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주변에서 이 말 저 말 하는 거죠. 안 와.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 대체 언제 오는 거야? 이런 말들을 계속 하면, 내가 듣게 된다면 어떨까요? 내가 아무리 단단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할 겁니다. 덩달아서 나도 그런가? 왜 안 오시지? 이런 의심들, 이런 불안들을 갖게 되고요, 점점 그 말들에, 그 생각에 동조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처음의 믿음, 그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이 조롱과 미혹에 맞서서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사실,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과거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멸망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 구원을 우리가 소망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에게는 멸망이요 심판이겠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것을 먼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데 있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사의 흐름입니다. 역사의 종말, 역사의 끝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는 분명히 올 것이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애써 무시하고 조롱할 뿐인 것이지요. 이어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 본문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아멘.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이죠.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어김없이 하는 말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시간 참 빠르다. 세월 참 빠르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누군가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해 한 해,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을수록 그 나이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속도도 빨라진다. 다 들어보셨죠? 지금 시속 몇 킬로로 달려가고 있으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속도는 이런데, 시간은 이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이란 어떤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초월해 계시지만 언제나 충만한 시간, 영원한 현재를 살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시간은 초월해 계시는 분, 늘 항상 영원한 현재, 충만한 시간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긴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너무 빠르다, 너무 느리다, 이건 맞다, 이건 틀리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때 가장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기준과 관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의 중심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이 책의 부제는 당신을 들어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준비 과정입니다. 당신을 들어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준비 과정,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이 책의 첫 장 1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와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 나와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 책을 쓴 오스 힐먼이라는 사람은 성공가도를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든 마음에 신앙 상담을 받습니다. 그가 이렇게 신앙 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토로합니다. 저는 사업가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했습니다. 저로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기분입니다. 가만히 그의 이야기를 듣던 상대가 그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주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나는 그것을 요셉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요셉 소명. 당신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역경을 통해 당신을 지도자의 인격을 세우고 지혜를 구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책의 저자도 다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삶을 정말 요셉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과 적용해 봤더니 그 순간 자기 자신과 삶을 바라보던 인생의 관점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
자신의 실패와 시련들이 하나님에 의해 허락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허락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조화롭게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고 계시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기준과 관심이 나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기도 역시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원하는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나의 때를, 나의 생각을 조정하고 비워내는 과정이 곧 기도인 것이죠. 대림절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일 또한 그때가 언제인가,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가, 그 물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앞에 책의 저자가 요셉 소명에 대해서 깨달은 것처럼 시간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언제 오시나, 그때가 언제일까 보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거짓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잊으신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 이 시간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시간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모두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모든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베풀고 계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다가 한 가지 정말 아주 작은 거지만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그날은 언제든지 도적같이 임할 수 있지만 그저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입장이 뒤바뀝니다. 어떻게 뒤바뀌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래 참으심 가운데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기다림은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보다 더 길고, 하나님의 기다림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보다 더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라면 가장 먼저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의 기다림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에 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38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기다림이 복되다는 겁니다. 기다림이 은혜요 기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라라는 물음인 것이죠.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이에 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11절 후반절부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또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에게 지금 현재, 지금의 시간은 그냥 단순히 재림이 지연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 의미를 찾고 기쁨을 찾아야 하는 그 시간도 아닙니다. 이 시간은 다른 기쁨을 찾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아닌 것이죠.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지금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직접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일감, 어떤 일만 맡은 것이 아니라 시간 역시 우리에게 맡겨진 또 다른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맡겨진 현재의 시간은 거룩한 행실, 경건함, 삶으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그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 인생을 알지 못해서 안개와 같아서 헤매이고 마음고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진리 가운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든지 끝을 알면, 결말을 알면 모든 것이 다 단순해지고 한결 쉬워집니다. 끝을 알면 지금 내가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할지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관한 모든 가르침이 다 담겨 있는 책입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시작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하신 주님에 관한 말씀이 바로 성경이죠. 그러므로 먼저 성경이 알려주는 역사의 끝, 역사의 그 마지막 날에 심판과 구원이 있음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끝에서 영원의 관점에서 찰나와 같은 오늘 현재의 삶을 바르게 또 새롭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덧붙여 한 가지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선한 뜻과 계획 아래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역사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며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이 기다림의 때를 매년 돌아오는 지루한 시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확신하시며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